9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제가 참여하고 있는 외부 활동 중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람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라는 이름 아래 휴먼 복제가 사람체가 책이 되어서 저를 대출하는 사람을 만나 어떤 직업 특강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사람책 도서관도 있고요. 또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주로 학교에서 사람책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출하면 학교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자녀들이 학생들이니까 부모님을 향해 갖는 불만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갖는 불만. 가연이 한번 대표, 그치? 불안하지? 그러기는. 첫 번째 불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더라. 이건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나 모습들을 보고 또 알게 되었을 때 갖는 불만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따로 갖는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나를 뒷받침해 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흔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부모님 잘 만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든든한 뒷바라지 받으면서 때로는 그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2022학년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서울대, 고대, 연대 합격생들의 국가 장학금 신청을 통해 가정 형편을 조사해 본 결과 입학생의 56% 정도가 최상위 등급의 가장 넉넉한 등급의 학생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든든한 뒷받침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치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불만은요, 부모님다워야 공경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야, 부모에게 부모님다운 게 필요해? 근데요, 때로는 부끄럽게 우리 주변에는 정말 부모님답지 못한 부모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고서도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술로, 도박으로, 여러 종류의 가정이나 아동폭력으로 피해를 입히기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학교 폭력 자치위원으로 하다 보면요, 학생들 간의 다툼뿐 아니라 가정 폭력도 많이 만납니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가정의 폭력 때문에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위탁가정으로 보냅니다. 아이는 집에 있고 싶다 그래도 아니요,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부모가 찾아와서 내 아이 어디 있냐고 소리쳐 물어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학교도 전학을 시킵니다.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부모다워야 라는 말이 부모님의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자녀들이 갖는 불만 또한 이해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자녀들의 불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자격이라는 겁니다. 자격.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내가 누군가와 계속 만남이나 관계와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점점 사회가 개인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산적인 걸 넘어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이런 사회 현상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녀들의 말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과연 부모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부모로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순종과 공경에는 자격과 조건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내려놓고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순간, 그래요, 1분만이라도 존재했던 사람이라면 스승이나 친구는 없을 수 있어도 부모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고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자격을 말하기 전에 부모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요,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공경은 자격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1절을 보시면요, 잠언을 지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전한 것이 잠언이다 여기는데요, 앞에 3장 4장부터 7장 8장까지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들들아, 아들들아, 아들들아. 그러면서 그 4장 3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그냥 자기 자녀에게 내가 아비 되었으니 내 말을 들어라,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나도 분명 아들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일 때가. 그러면서 그 다음 4절 제일 처음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말은 내 아버지인 다윗이 나에게 가르쳐준 말이고, 나도 다윗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았기에 이제 너도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우고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나도 그랬기에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자랄 때요, 순간순간 행동이 저도 모르는 습관 같은 것, 어떤 순간의 모습들을 자신들도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뭐 저렇게 따라하지? 언제 또 저런 건 맞지? 예. 내가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가 바로 해주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지 못하면서 너만은 옳은 길을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배워서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먼저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마치 이 말씀을 주님 안에서의 일은 순종하고 주님 밖에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구분짓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골로새서로 가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는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둘을 서로 같이 비교하고 참고해 보면 쉽게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아까 에베소서 6장 1절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부모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제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조상도 몰라보는 소위 막대먹은 종교고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준다니까 나 죽으면 너희 제사 안 지내줄까봐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어르신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기독교만큼 철저하게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가리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형법, 제사법, 도덕법이 있는데요, 흔히 형법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뭘 하면 몇 배로 갚고, 제사법은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어떻게 잡고, 이 두 가지는 신약 시대에 와서 모두 폐지됐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 드리면서 뭐 양 끌고 오고 비둘기 잡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 도덕법인 십계명은 지금 사는 우리 성도들도 그대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예수님도 지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섬겨야 할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도리 중 가장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 첫 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누구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을 여호와라.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리라. 네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참된 도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은요,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시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면서 마시세요 라고 말하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나의 조상인 요나답이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에 나는 선지자의 말이라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선지자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선지자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저 레갑 사람들 봐라. 아주 오래전 조상의 말이라도 그 말을 생명처럼 알고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너희 유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의 말 정도로도 여기지 않으니 도대체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며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도 어떻게 할지 알겠노라. 그러기에 내가 레갑 사람들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사람으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송강 정철이 이런 시조를 벗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마침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또 어버이날 당일입니다. 안부 전화라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어버이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되새겨 봅니다. 수족만 부릴 줄 알았고 모든 걸 바라기만 했지 그 은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답지 못했던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때로는 회개하며 때로는 못다한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보답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